16편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시편 16편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811페이지 16편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처처에 큰 지진과 또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몸의 구속은 거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또 만드셔서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최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난 적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5달째인가요? 지금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화산도 계속 폭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쟁의 소식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중국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거의 공황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뭐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2만 원짜리 마스크가 뭐 18만 원에도 살 수 없는, 그리고 지금 LA도 마스크가 살 수 없다고 그러죠. 다 팔렸고요. 아마존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조그만 일만 자기 육신의 목숨에 관계된 조그만 일만 터져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는 뭐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바이러스가 아닌 너무나 무서운 죄로 인한 그 형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금언시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래서
금과 같은 황금과 같은 시편이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9절 10절 말씀은 그 다윗의 소망,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품었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를 짓고 살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쳐주시죠. 그때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얻는 믿음은 반드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장하죠.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 자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또 계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세상에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인생들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소망의 삶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넘쳐가면서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또 귀결되게 돼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죠. 믿음과 소망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작점이 뭐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세 가지 중에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믿어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죠. 천국에 가서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복된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 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사항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걸 이루기도 어렵지만 막상 이루면 어때요?
자기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노력을 했던가라고 오히려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그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 소망. 그죠? 산 소망, living hope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요,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무엇으로 증거할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으로 증거할 거예요? 성경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너희 믿음의 뭐라 그랬죠? 역사와,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뭘까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머리고,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아픈 거예요. 몸된 지체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죠? 그것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요, 이 소망의 인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할까요? 반드시 인내하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을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있는 것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당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고 그 날카로운 톱이 자기의 팔다리를 자르고, 그죠? 온갖 학대를 받아도요, 그들의 소망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뭐 했죠? 인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역사를 이루는 믿음인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열매, 곧 뭐죠? 순종의 행위를 낳는 믿음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짓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 행위는 자기를 의롭다 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자기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곧 순종의 행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 행함을 낳는 믿음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의 한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가져와요. 믿음은 뭘 가져온다고요? 시련.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시련이 없어요. 시련이라는 게 뭐죠? 시험과 연단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믿음 생활 겨자씨만한 생명 얻는 믿음을 주어짐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생명 얻는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의 시작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그냥 자라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 얻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인지 정말 보셔야 해요. 물론 더디 자랄 수는 있어요. 더디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바로 그죠?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지 못할 때 더디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너희 믿음의 뭐라고요? 시련이 무슨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죠?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금같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데 뭘 단련해요? 체력을 단련시켜요? 나를 단련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악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10자씩 데려가고 모든 재산 다 사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극한 고난을 겪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 뭘 연단했어요? 욥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을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한 그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보실까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살짜리는 3살다워야 됩니다. 맞죠? 10살짜리는 10살다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 믿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이런 큰 일을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요? 그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능도, 시간도, 헌신하는 정도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정도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뭘 드릴까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밑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이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도 각오했다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은 정말 큰 죄를 많이 범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죠? 같이 해보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것은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연단을 가져온다니까요. 자라나고 믿음이 뭐처럼 돼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주어져요. 이러저런 갈등도 주어지고, 구원받으면 이 안에서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 서신 보내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그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라. 너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죠? 자기 안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펴놓은 그 덫에 빠지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위치예요. 그죠? 그 당시 왕들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솔로몬처럼 그 많은 처와 첩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도 꽤 많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네 주인의 처와 첩들을 네 품에 주었고, 그죠? 백성들을 너에게 주었고, 군대를 내게 주었고, 그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근데 누구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뭐 했죠? 죽였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바로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승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위대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추구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같이 보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욱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에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구하는 그 상태로 다 변화해 가요. 여러분 왜 믿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죠? 믿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뭘 온전케 해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케 될 때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누가 나를 완전케 해요? 여호와께서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현재 내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고 현재 내 모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나와의 이 간격이 곧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얻는 믿음, 내가 믿는 자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생명 얻는 믿음은 시련을 받고 진짜 이래도 믿음이냐, 이래도 네가 예수냐 라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때요?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연단케 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해집니다. 어떻게 해진다고요?
온유해집니다. 과거에는 누가 내게 조금만 비방하는 말을 하고 판단을 하면, 그죠? 큰 상처도 받고 노도 올라오고, 그죠? 근데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자기 자신을 더 보게 되니까. 그죠? 남들이 판단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는 더 악한 자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전능자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데,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다 할 수 있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변화해 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오늘은 이 주제와 오늘의 배워야 될 주제와 조금 멀기 때문에 또 당연히 아시는 거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주제가 되는 무슨 인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에, 어려움에, 인내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소망은 반드시 뭘 낳는다고요? 인내. 기다린다니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맞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뭐예요?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뭘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여러분, 소망이 뭐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뭐가 있나요? 자녀들 잘 키우셔서 자녀들한테 효도받는 건가요? 꿈 깨셔야 돼요. 예. 어떻게 뭐 조금 더 좀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생을 조금 좀 편하게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즐기기도 하고, 소망인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과 쓰거움이 있어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인생에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 위에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나고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칠 그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39편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날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여러분, 다윗처럼 든든히 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지극히 높은 자도 거짓되고. 그 다윗 시대에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 자기가 거짓되대요. 다윗이 강하거든요. 지혜도 많고 용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는 건. 다윗이 뭐라 그래요?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누가요? 자기가. 자기 의지하지 말하는 겁니다.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대상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뢰하는 대상한테 하나하나 실망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은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재물에 소망이 있다면 그 재물 한순간에 하나님이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근데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그 핵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a living hope. 그러면 이 산 소망은 결국 무슨 소망이죠? 예,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산 소망은 결국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망의 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보시잖아요. 그럼 시편 16편에 보시면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모두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하지 않게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이 육체가 땅에 속한 육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흙에 속한 육체, 약한 몸, 욕된 몸, 그죠? 죽을 것, 썩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라는 것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토록 부활의 몸을 갈망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활의 몸을 갈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의 몸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왜 한순간 자기의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큰 죄를 범합니까? 그리고 뭐 정확한 시기는 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1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해놓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까지 그 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돌이키질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죠? 그리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예화 아시죠? 그 예화. 그죠? 어떤 한 부자, 자기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이 많아요. 근데 한 가난한 사람, 그죠? 염소 한 마리 있는데 자기 딸처럼, 자식처럼 잘 때도 같이 자고. 근데 멀리서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짐승 잡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갖고 잡아서 친구 대접했어요. 다윗이 그 소리 듣자마자 막 노하죠. 이런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몇 배나 더 갚아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주인의 처와 첩을 네 품에 주었고, 그죠? 백성들을 주었고 왕권을 주었고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 빼앗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주잖아요.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앵태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죠? 이게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죄성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더 발악을 합니다. 더 발악을 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계속 자극해요. 계속.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다음 뭐죠? 헷갈리네요. 그런 것들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죠? 계속 자극하고 불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 그리고요 사망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을 꿈꾸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활의 몸 입으면 안 죽고 그냥 안 아프고 일도 안 해도 되고 피곤하지,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당연히.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망의 몸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신앙이 아주 어리던가.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몸이요? 죄의 몸이 멸하여. 그죠?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이 몸은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나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죽이셨다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았거든요. 맞죠? 근데 여전히 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그래서 거기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죠?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죠?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죠?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영원한 속죄 이루어놨으니까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제 맘대로 죄져도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호리만한 죄를 범해도 눈으로 죄를 범죄하건 마음으로 누구를 한 번만 미워해도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세상 염려가 아니에요.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노력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누구의 티를 봅니까? 그렇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를 지적하면요 신앙이 낮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이.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왜 빼라고 하느냐고. 네 눈부터 들보부터 빼라.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생각나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들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난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래서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또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요? 탄식하며 함께 뭐하죠? 고통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의 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몸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죠?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려요?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죄를 지을 여지도 없는 그 몸으로 우리가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가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죠? 결국 죽을 거 썩을 거잖아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 입으면 아프지도 않고 그죠? 피곤하지도 않고 안 먹어도 되고. 천국에 먹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에?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 최후 만찬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다시 너희들과 먹을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않겠다고. 그죠? 주님 나라 가면 우리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될 거예요. 예,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맺히는 12실과가 있죠? 예, 먹는 거 있습니다. 근데 먹는 거 중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 그죠? 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섬길 수 있는 그 완전한 몸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뭐 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러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곳이 바로, 같이 볼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그곳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온,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소망이 오늘 배웠던 16편 9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안전히 거한다라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그 몸으로, 그죠?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맞습니까?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뭐하죠? 부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죽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자기의 삶으로 뭐하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회사에서 가족이건 뭐 교회에서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하거나, 그죠? 노를 격동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골로새 1장에 보면 기쁨으로,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로 견뎌요? 억지로요? 기쁨으로. 그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정말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꿈꿨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끔찍한 결과를 자기의 삶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나를 살리신 주님, 자기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소망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다 그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1분 정도만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음악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품었던 소망, 그 소망의 실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몸을 입고 있기에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안에서 날마다 탄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이 죽을 몸,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성이 사라진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저희들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린 믿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쉼없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발밑에서 확인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더욱 높이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또 서로를 영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